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가 안뜰에는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한다 해서 제사장뜰이라고도 합니다. 이 안뜰에는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번제단에서 번제단을 가지고 하는 그 일과, 또 하나는 물두멍을 가지고 하는 일, 두 일이 있다는 것을 성전 기구를 통하여 이 제사장이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이런 피를 가지고 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번제단에 사르는 일, 기름을 사른다든지 어린 양의 기름이나 또 그 모든 어린 양의 고기를 다 사른다든지 그런 일을 또 하고, 또 이렇게 번제단 곁에서 먹는 일을 합니다. 고기를 먹는 일, 또 소재를 먹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첫째는 피를 가지고 뿌리는 일이나,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혹은 고기를 가지고 사르는 일이냐, 또 번제단 옆에서 먹는 일, 고기를 먹는 일, 또 소재를 먹는 일. 크게 말해서 번제단은 피 뿌리는 일과 사르는 일과 그 번제단 옆에서 먹는 일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 뿌리는 일은 제일 1인데, 항상 번제단 하면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그 번제단 밑에 쏟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뭐냐? 제사장이 그 모든 번제물을, 그 모든 제물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것이 묻게 됩니다. 묻게 되면 그것을 물두멍에 가서 다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일이나 기름을 태우는 일이나 고기를 태우는 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더러워진 그 다 묻었던 것들을 다 씻는 겁니다. 피가 더러워서 씻는 것이 아니고, 피는 고귀하고 존귀하지만은 그것이 묻은 것이 더러운 곳에 그것이 사용될까? 더러운 곳에 묻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곳에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피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고기를 삶아서 토기에 삶거나 유기에 삶아서
먹고 난 뒤에 그 토기를 깨트리고 유기는 깨끗하게 닦아라 그랬습니다. 그 고기는 깨끗한 것이요. 피도 깨끗한 것이요. 그 고기도 깨끗한 것인데 왜 그를 토기를 깨트려 버리며 유기를 왜 닦아라 했는가? 그것이 더러워서 닦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피가 다른 곳에 서일까 싶어서 더러운 일에 서일까 싶어서 그것을 다 깨트리라 그랬고 깨끗이 닦으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또 고기나 기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손에 묻어서 더러워지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끗한 것이 다른 데 잘못 서일까 싶어서 그걸 씻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거기에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사용되면 그 깨끗한 피가 오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씻는 것이지 피가 더러워서 씻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피로 죄를 씻고 물로 죄를 씻는다. 이렇게 두 가지 죄 씻는 과정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로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또 물로 속죄함을 받는다. 피로 씻고 물로 씻으라. 그래야 온전한 속죄가 된다 하는 이 도리로 또 발전이 되어서 우리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자. 물로 우리의 죄를 씻자. 그렇게 제사제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는 피를 흘렸습니다. 못에 찔려서 그 못에 찔린 자국으로 인하여 피가 흘려서 계속 흐르니까 6시간 동안 피가 흐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6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래서 그때 사형 집행하는 그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자가 그것이 죽음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어떤 때는 한두 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아직 끈질기게 죽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반드시 죽음을 확인해라.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첫째는 가까이 가서 아직 신음 소리가 난다든지 몸이 꿈틀꿈틀 한다든지 그런 볼 것 없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이 경우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절명해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그런 사형 집행자들은 다리를 꺾지 아니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가니까 이미 숨이 거두어서 눈으로 보기에 귀로 듣기에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착각할 수 있고 그것도 속일 수가 있으니까 죽은 척하고 있다가 정말 죽었다고 이렇게 무덤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되어도 또 확인하는 방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면 확인이 됩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옆구리에다 창을 찌르면 정말 죽은 것이 확인되는 방법은 찔러서 물이 나오면 죽었다는 증거요. 물이 안 나오고 피만 나오면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형태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지금 피가 아직 쏟아지면 피만 나오면 그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러면 그건 다리를 다시 꺾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면 죽었다는 증거라. 왜 물이 나오면 죽었다는 증거냐? 물은 사람이 죽으면 피가 이렇게 처음에는 살아있었던 피만 이렇게 나오는데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가 된답니다. 피 속에는 물도 있고 붉은 그 피의 그도 있고 이렇게 붉은 부분과 투명한 물 부분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죽으면. 그래서 창으로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온다는 뜻이요. 비커에다가 피를 갖다 담아서 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아래는 붉은 부분이 밑에 고이고 위쪽에는 맑은 물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데 내나 그런 차원으로 이미 죽었으면 물과 피가 나오고 죽지 않았으면 피만 나온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창으로 찔러봅니다. 찔러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만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라.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죽었지 죽은 척 하거나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이 무덤에 넣어놓고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서 물이 흘렀다는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원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피로 씻음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꼭 번제단에서 물두모로 넘어가는 그 일이 다른 이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피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말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그 말입니다.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서니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이 과정, 그러니까 피로 뿌림을 받아 피로 씻는 과정과 몸을 맑은 물로 씻어 물로 씻는 과정, 이 두 과정을 통해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씻었으니 그 다음에야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께 나간다. 거룩한 길과 의로운 길과 선한 길을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피 뿌림의 속죄함과 또 물로 씻는 속죄함, 피로 씻는 속죄함과 물로 씻는 속죄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길을 나아가고 의로운 길을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향한 선한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번제단에서 피의 속죄를 받아야 된다. 또 물두멍에서 물의 속죄를 받아야 된다. 물의 속죄는 무엇을 가르치냐?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은 그러면 실상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게 그랬단 말이에요. 물로 씻어, 이 말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은 말씀대로 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죄에서 나오는 것, 말씀대로 의로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으로 발전이 된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다. 즉 죄에서 나온다. 죄를 회개한다. 죄를 고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광로를 믿고, 사죄의 공로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죄에서 나오고, 그걸 가르쳐서 피로 씻고 물로 씻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속죄를 받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서 나는 속죄함을 받겠다. 주님의 피의 대속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겠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완전한 속죄가 안 됩니다. 물로 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속죄함을 받습니다. 물로 씻는. 즉 말씀으로 죄에서 나오는 경우다. 말씀에 따라서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죄에서,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6월절 제사에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6월절 제사는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 바르는 것이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속죄함을 믿었을 때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피 바르고 난 뒤에 가만 안에 있었습니까? 그 이후 그 다음 날부터 나왔습니까?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라.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6월절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애굽을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일. 이것이 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물두멍에 씻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홍해 바다라는 그 물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상징으로서 연관이 되어서 정교하게 짜진 이런 세마포처럼 가로 세로가 아주 가는 이 실로 짠 아름다운 그런 상징으로 된 하나님의 이 구원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피 뿌림을 받아, 여기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하면 번제단에서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두멍에 씻었으니, 물로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속죄함을 완전히 받았으니, 이 말이요. 완성했으니, 그 다음에는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길로 최종 나아가서 구원을 얻자.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자. 자,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첫 번째는 번제단에 피 뿌리는 것이라. 피에 속죄함을 받는 것이라. 자, 피는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솟기도 하고 내나 것이 피로 인한 속죄함을 세 가지 각도로 나타냈을 뿐이고 다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속죄함을 받는다.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나오는 행동, 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뜻은 고친다는 뜻이요. 고친다는 뜻이요. 말씀대로 자기의 죄된 행실에서 나온다는 뜻이 회개라는 뜻이요. 이거 회개의 가장 깊은 부분은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첫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나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아니하고 나는 믿어서 속죄함을 받겠다면 내나 법적으로는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완전히 거기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크게 붙들릴 수 있는 속죄함의 미완성이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함의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나오고 난 뒤에야 광야를 지나게 됐고, 그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나오는 이 과정이 있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광야를 지나는 일이 되었고,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일은 문술주에 피를 바르는 것,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나오는 것, 즉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물로 속죄함을 받았을 때 홍해 바다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생활이요, 이 생활의 끝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두 단계라. 마음의 회개가 마음을 씻어서 마음의 회개가 돼야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법적인 이 속죄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그냥 행동만 해 고치겠다. 행실만 하는 말씀대로 고치겠다. 그러면 그 속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먼저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이 믿음을 통하여 법적인 속죄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함을 받고 난 뒤에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날 위하여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받습니까? 이 은혜,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얼마나 기쁜지, 이런 감격과 감사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죄에서 나오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 물두멍에 씻는 것, 말씀대로 애굽을 나오는 것, 죄에서 하나하나 끊고 나오는 겁니다. 죄에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내가 피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 죄를 끊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고하기만 고하면 상 받는다. 이거는 자기의 이런 모르고 지은 죄라든지 이런 죄는 사함으로, 고함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러나 알고 지은 죄라든지 이런 불법죄 이런 것은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물로 씻는 나오는 속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고했으니까 저는 사함 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 이것은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로 씻는 속죄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죄에서 완전히 이제는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만날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 거룩한 행실이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요. 광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죄부터 또 지었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난 뒤에 나와서 광야를 길을 지날 때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데,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서 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과 딱 끊어버리는 그런 길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광야로 지나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의 구원 도리로 알려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장성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건설구원의 도리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